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벽암록 제51칙에 우리 교재는 설봉화상과 두 스님의 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주제의 내용은 마루구의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어록에서 마루구라는 법문을 설봉선사하고 암도전할선사하고 이 두 분이 이제 이 설법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제 선어록에서 전하는 마루구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설봉스님과 마루구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벽암록 제51칙은 설봉화상을 참문한 두 수행성이 설봉화상과 선문답을 나누는 그 대화거든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일체 말이 없이 설봉화상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그 수행성도 이것이 무엇인가 그대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설봉선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방장실로 딱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답이 이제 두 사람의 선문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봉선사하고 가장 친한 동문인 암두전할선사를 찾아가요. 두 수행성이. 그래서 이제 설봉선사를 참문했던 두 수행성이 모두 다 덕산 성감선사 제자인데, 암두전할선사를 찾아가서 설봉선사와의 대화가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암두전할선사에게 두 수행성이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암두전할선사가 설봉선사에게 옛날에 마루구를 내가 설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문답에서 유명한 마루구의 법문이 여기에서 이제 암두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그 본칙의 내용을 우선 한번 쭉 읽어보고 다음에 수시 법문하고 예송 법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1칙은 우리 교재는 320쪽이죠. 320쪽에 그 한문 자료는 나중에 천천히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 내용 전체를 선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번역하는 내용으로 우선 읽어볼게요. 설봉화상이 암자에서 상주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수행성이 찾아와서 선지식을 참배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근데 설봉화상은 그 수행성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암자의 문을 열고 몸을 이렇게 내밀면서 시신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신마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선문답에서 시신마 이 말이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신마 화두를 이먹고라고 참고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시신마의 내용이 오늘 같이 공부해야 돼요. 시신마. 이 시신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앞에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제를 제시하고 이것이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만 이 이제 질문이 내용이, 시신마란 말은 단순히 이것이 무엇인가인데,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질문의 주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설봉선사가 두 수행성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을 때에 두 수행성을 맞이하는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문을 열고 몸을 내밀면서 시신마 그랬잖아요. 이 때문에 여기서 시라고 하는 설봉의 시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성을 맞이하는 몸으로 인사를 하면서 수행성을 맞이하는 모든 행동이 시신만인 거죠. 자,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이야기하지만은 전신에
온몸으로 전신이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시신마라고 해요. 이게 전신이 뭐죠? 온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지금 여기 자기 온몸을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전신설법인 거예요. 이게 언설,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언설상, 명자상, 신연상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수행성의 인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인사에 보답하는 인사로 자신의 전신이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것을 여실하게 제시한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여실직연, 계시도입인 거예요. 이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장자를 든다든가 방망이를 든다든가 할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언설을 초월했잖아요. 그죠? 언설이 초월됐지만은 온몸으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지혜의 작용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것을 바로 전신설법이라고 해요. 전신설법. 그러니까 그 언설을 초월했지만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을 여실하게 계시하는 전신설법의 실상을 그대는 무엇인가 깨달았는가 이런 뜻이죠. 그냥 시시막한다면 이게 무슨 내용을 갖고 우리가 참고하고 이해하고 의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신설법하는 내가 그대들을 맞이해서 온몸으로 일체의 언설을 초월하고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전신묘용의 작용을 여실하게 제시하는 것을 그대들은 잘 알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게 시신마예요. 근데 그 수행성은 안목이 없어. 안목이 없는데 그러니까 수행성도 역시 설봉선사 하는 말을 따라하고 시신마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수행성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설봉선사를 볼 적에는 의미가 없는 일로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봉선사는 머리를 숙이고 자기 본래의 암자로 되돌아간 거예요. 자, 머리를 숙이고 본래 암자로 되돌아간 것은 뭐죠? 바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냥 수행승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고 암자로 되돌아간 것은 뭐죠? 자기의 본분사로 되돌아간 거죠. 자, 요것으로 끝나요. 네, 딱 대화가. 그때 그 수행성은 다시 이제 설봉선사의 동문인 암두선사가 살고 있는 처소로 갑니다. 그래서 암두선사의 처소에 가서 암두선사는 그대는 어디로 왔는가 질문하니까 두 수행성이 영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영남에서 왔다면은 설봉선사를 찾아가서 칭견한 적이 있느냐? 그 영남에서 제일 고성인 유명한 선지식 설봉선사를 칭견했느냐? 이런 뜻이죠. 예, 설봉선사를 칭견하고 왔습니다. 이게 설봉선사가 무슨 법문을 설했던가 하니까 설봉선사는 이 수행성들은 설봉선사를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시신마하고 자기들도 시신마 대답하고 하니까 설봉선사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고 암자로 되돌아간 이야기를 암두선사에게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한 거죠. 설봉선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머리를 숙이고 암자로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를 처음 만났다는 것은 설봉선사와 암두선사가 두 사람이 이제 수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옛날 해상을 하는 거죠. 수행했을 때에 설봉선사가 암두선사의
지시 법문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이 오산성도입니다. 근데 암두선사는 설봉선사보다도 나이가 4살인가 5살 밑이에요. 나이가 더 어려요. 근데 덕산선사의 안목을 능가하는 뛰어난 선지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에요. 이게 덕산을 감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만큼 뛰어난 선생이니까 이게 두 사람이 행각하면서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눈이 쌓였을 적에 설봉선사가 참선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앉아서 참선 수행하느냐. 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아직까지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담을 하는 것이 수행자끼리 대화를 하는데 암두선사가 그대가 왜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는가. 나는 옛날에 영반선사를 친견하고 많은 선식을 참문하고 동산양계선사를 참문하고 투자대동선사를 3번이나 친견하고 동산양계선사를 9번이나 친견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선사를 찾아가서 배운 법문, 동산양계선사를 찾아가서 오도성을 깨달아 체득한 그 법문들, 이런 법문들, 덕산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배우면서 전부 다 자기 동문인 암두선사에게 보고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뭐라 하냐면은 문으로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 유명한 법문을 해준 거죠. 문이 어디죠? 육근의 문이죠. 그죠? 안입이 설신이 육근의 문을 통해서 귀로 들은 법문, 눈으로 보고 들은 법문, 선지식을 친견해서 배운 법문,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의 육근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법문이잖아요. 이것은 지식으로 은설과 문자나 대상경계나 은설이나 문자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법문은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 만들지 못하면 진정한 지혜를 이루는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법문을 쓰랬죠. 그래서 진정한 보배가 되려면 그 방편 법문으로서란 그 법문을 정지소지비역이요. 자신이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자신이 그 모든 방편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써야 되니까 설봉선사가 깨달아요. 그래서 유명한 오산성도라고 해요. 그 지역이 오산이란 지역이 아닌 오산성도 이야기입니다. 이 오자가 이게 좀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오자이기 때문에 그 자라오자예요. 그래서 오산에서 내가 오늘 도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봉선사가 깨달음을 체닥했을 때에 암두선사가 그때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불법의 궁극적인 한마디 마루꾸를 설하지 않는 것이 좀 후회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루꾸를 설봉선사에서 설했다면은 설봉선사가 마루꾸를 설해서 이 수행승들에게 바로 설봉선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설법을 했을 텐데 설봉선사가 설법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자기 안대로 되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승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설봉선사가 그냥 우리들이 이 시신막 하니까 설봉선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도 숙이고 자기 안대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되도록 설봉선사를 이 수행승들은 어떻게 봤어요? 안목이 없는 수행승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설봉의 문화를 떠나서 다시 암두선사를 찾아서 친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수행성들이 보는 설봉선사의 입장하고 암두선사가 본 설봉선사의 입장이 다르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내가 설봉선사가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훌륭한 선지식이고
종성을 크게 드날려서 1500대중을 이끌 천 선지식인 줄 암두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성들이 암두선사가 고개를 숙이고 암두로 되돌아가서 설법 한마디 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 수행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암두선사가 내가 옛날에 설봉선사에게 마루구를 설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 선문답이 굉장히 주제가 여기에 지금 캐쇼마크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그때 내가 그에게 설봉선사에게 마루구를 설해 주었다면은 천하의 사람들이 설봉선사를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수행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되돌아간 설봉선사를 보고 설봉선사는 훌륭한 선지식으로 방편법문을 설하는 안목을 갖춘 선성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설봉선사가 안목이 없는 모습을 이 수행성들이 보고 자신에게 설봉선사와 만났던 인연을 그대로 보고를 하는데 암두선사는 이 수행성들이 안목 없는 것을 비판하면서 설봉선사의 마루구 법문이 설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서문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암두선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수행성이 암두선사의 문화에서 90일 하안거를 수행합니다. 하안거를 수행하면서 하안거가 마치기 전에 그 자신들이 설봉선사를 칭견했던 이야기를 다시 끄잡을 해서 암두선사에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참선 수행을 하면서 설봉선사라는 선식을 칭견한데 우리가 잘못 본 것인가, 설봉선사가 마루구를 설하지 않는다는 암두선사의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이 두 수행성이 화두로서 참선 수행한 거예요. 90일 동안. 자, 자신들이 설봉선사를 봤던, 이해했던 입장하고 암두선사가 설봉선사에게 마루구를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잖아요. 자신들은 설봉선사가 안목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는데 암두선사는 설봉선사가 대단한 선지식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루구를 설하지 않았던 점을 내가 안타깝게 여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수행성들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두 수행성이 한철 동안 참선 수행한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점, 암두선사의 이 한마디 법문, 이걸 가지고 한철 동안 참선 수행하다가 안거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갖고 암두선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의심점들을 왜 진작 질문하지 않고 이제서야 질문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설봉선사에 대한 의문점, 암두선사가 마루구를 설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이야기했다는 점에 의문점을 가지고 참선 수행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왜 진작 질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감히 선사께 이것을 여쭐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여쭐 수가 없게 됐는가? 자, 이것도 하나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암두선사가 설봉은 나와 똑같은 한 줄기에서 태어났지만 나와 똑같이 죽지 않는다. 불법의 궁극적인 마루구를 알고자 하는가? 마루구라는 단지 지금 이것뿐이다. 이렇게 딱 대답해요. 마지막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설봉은 나와 똑같이 암두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해서
각자 한 경지를 이룬 선지식으로 출생을 했지만은 나와 같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뭐죠? 설봉은 설봉대로의 살림살이를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의 독자적인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산 것은 태어나는 것은 만물이 함께 태어나지만은 환경에서 삶을 이루는 것은 각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살림살이는 다른 거죠. 이걸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법문을 합니다. 자, 이 법문 두 가지 법문. 그러고 나서 마루꾼을 알고자 하는가? 마루꾼은 단지 시저시 이것뿐이다. 시저시란 말은 우리 잘 쓰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죠? 시저개사 시 오상어 차절 임제는 수처작주 입처외진 이런 말로 전부 다 선생들마다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설하고 있어요. 여기 선생들은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아. 남의 말을 빌려서 녹음기처럼 쓰지도 않아.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언어를 방편의 지혜로 창조해서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본분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저시라고 이것이 이제 본칙공안인데 이 본칙공안에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 문제점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돼. 이 본칙공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 설공선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설공선사는 이야기했지만은 평생 우리가 말하는 대리만성을 이룬 수행자예요. 암두는 일찍 깨달음을 체득해서 안목을 갖춘 선성으로 스승 덕상까지 감별하는 대단한 선지식이지만 설공선사는 평생 수행자로서 노력을 열심히 했던 인물이고 설공선사는 마조의 제자 영관제안선사를 참문해서 많은 참선 수행을 했고 3번 투자산에 올라서 투자 대동선사를 친결해서 참선 수행 9번 동산장계선사를 찾아가서 동산장계선사의 법문을 배우고 동산장계선사의 문화의 수도 공양주했고 덕산선사의 문화의 수도 공양주했고 그래서 항상 주걱을 들고 다녔다. 그래서 공양주로서 대중을 봉사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화장실 청소라든가 남이 보지 못하는 곳을 청소하면서 대중들이 많은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보살행을 유명한 수행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공선사의 수행성은 수행자들에게 부감이 돼요. 그런데 설공선사가 언제 깨달았냐? 덕산선사가 입적하기 3년 전 3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법문이 있어요. 그만큼 암두선사는 일찍 안목을 열린 사람이고 설공선사는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선 수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 아산성도 오산성도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해보면은 암두선사가 설공선사와 같이 행각 수행을 했는데 그 오산 지역에 가니까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 암자에서 하루 저녁 묵고 이렇게 행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암두선사는 잠을 푹 자고 있지만 설공선사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그때는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냐. 본분사 일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해야만이 마음이 편안한데 안신인명체를 이루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말이요. 근데 일대사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구도 정신에 자기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남이 잠자도 자기는
방석위에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두선사가 나는 그대가 고공정상에 올라서 후대에 암자를 짓고 천하의 선지식을 다 모아서 대교 큰 불법의 종성을 크게 휘날릴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암두 이제 설명이 그래. 진실로 아직까지 내가 안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내 스스로 편안히. 이게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미친 암두선사에게 구도자로서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불편하고 편안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말은 마치요. 이조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나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을 좀 제시해봐라. 내가 불안한 마음을 치료해 줄 테니까. 그게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불안한 마음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 불안한 마음을 찾는 그것이 바로 구도심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불안한 마음을 찾을 때에 불안한 마음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안목을 갖추면은 일체의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내가 처음 영관선사를 찾아가서 관색공간을 이렇게 참을했더니, 관색공간 부분이 참 우리가 가장 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색공간. 이 법문은요, 선성들의 법문에서 반야신경을 평생을 반야신경을 외워도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이 도리를 깨달아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선성에게 영관선사에게서 관색공간의 법문을 깨달아서 배웠지만은 그 입처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그 동산양계선사에게 나는 그를 만나지만 그는 내가 아니다. 이게 나와 그의 법문이잖아요. 이 법문을 깨달았지만은 그 내용을 아는데 안목은 열리지 못해요. 투자대성군사를 찾아가도 많은 법문을 들었지만은 안목이 열리지 못해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아무리 애우고 있어도 관색공간을 깨달아 체득해서 안목이 열린 경지를 체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선생들이라도 색공의 뜻을 관찰하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색공간이 오늘 주제도 이걸 한번, 자,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것도 텐션 마크로 갖고 있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하나입니다. 관색공간이 뭐냐?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색적시공, 홍적시색의 뜻을 관색공간이라고 그래. 예. 색적시공, 홍적시색의 뜻을 관찰해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말해 한다면 불지견이죠. 그죠? 불지견을 선생들은 정법의 안장이에요. 정법의 안목이에요. 그 정법의 안목을 굴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두선사가 여러 가지 크게 화를 하고 고함을 치면서 그대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참선 수행한다면은 평생 안목을 열지 못한다. 응?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수행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함을 치갖고 아주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설봉선사를 꾸짖으니까, 그럼 어떻게 진정 수행을 해야 안목이 열리는 수행자가 되느냐? 크게 대교를 크게 드나들고 한다면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법문이 우러나올 수 있는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빌려갖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해서 남의 말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녹음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고배가 될 수 없다. 그대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법문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법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설봉선사가 은하대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봉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게 된 것은 암두선사의 법문이다. 예. 그래서 오산성도 유명한 오산성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선지식을 통해서 배워 익혔던 그 법문을 암두에 의해서 진정한 안목을 갖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때에 암두선사가 마루고 법문을 설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오산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암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마루고 법문에서 내가 다 이야기했지만 덕산 선사를 감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 이 자기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가 스승보다도 뛰어나지 못하면 스승의 덕을 반감한다. 지혜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야. 스승 앞에서. 이게 초사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청출러나 입청하죠. 푸른색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초사직이라고 그래요. 이건 스승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초사, 스승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이 뜻이에요. 스승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스승의 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암두다. 이런 법문을 이제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서 설하고 있는 부분이 선문답의 내용인데 오늘 시중 법문부터 먼저 볼게요. 시중 법문. 자, 제유 10이면 분년 10심이요. 이것은 신신명에 있는 구절이죠. 그죠? 신신명이. 겨우 조금이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이런 뜻이죠. 그냥 분년 망심이 일어나서 진여 본심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심이란 말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선과 악, 나와 남, 성인과 범부,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진여 본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치심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육근의 문을 쫓아서 불법을 공부하면은 영원히 진여 본심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정법의 안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계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수행법의 여러 가지 계급이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이런 것이 이제 뭐 사마성 직업을 수행해서 승부를 할 수 있다 하는 보살 지지경이라든가 개성기시론에서 이런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많은 수행을 당대적으로 이루어서 수행하는 것인데, 근데 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단계를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죠? 일초직입 연해지죠. 그죠?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일체의 모든 단계를 대상으로 두고 수행하는 것은 점차적인 수행을 하지 않아요. 돈교, 도노, 견성의 수행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여 본심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도노 견성했을 때에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정각을 이루게 되겠네. 일체의 모든 계급, 단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들이요. 수행의 단계를 설하지 않는다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수행의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색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통해서 수행의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잘 참고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 때문에 요건 방편 법문은 진실을 깨닫게 한 방편 법문이지만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실을 깨달으면 이 책의 방편은 다 초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법 수행, 여식 수행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수행이다. 이 일부의 법문이 여기서 이제 단계적으로 초월하는 경지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람들의 법문에서 이 항상 법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불심의 지혜를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출세관법이잖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인연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아니라 출세관법을 이야기해요. 이게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은 불심의 지혜를 이룰 때에 생사윤회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불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그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 불성이죠. 그죠? 열애법신, 열애장, 불성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이 법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본래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법이라. 이 법이라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은 열애장, 불성, 본래 면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법성, 진성 같죠. 그죠? 그래서 진성, 법성, 열애장, 불성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누구로부터 전해받는 법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본래 부족하고 있는 이 법을 각각 자기 본래 면목의 본분상에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지만은 재불려의 방편 법문에 의하지 않으면은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방편 법문에 의해서 여법 수행, 여실 수행했을 때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법문이에요. 네. 그 우리가 법성계에서도 법성원륜 무이상, 뭐 진성심신 극미명 이런 말 하지만 진성이나 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 불지견을 부족한 안목 반야의 지혜로만 이루는 경지잖아요. 중생심으로서는 대상으로 이해하는 지식으로서는 그 세계를 절대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선생들은 종합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체의 모든 단계를 초월한 것을 도노견성을 선에서는 뭐 일초직입 열애지. 그렇죠? 일체의 모든 단계를 초월하는 거. 그 유명한 그 선생들의 법문이 모두 다 도노 법문으로 설해서 차별의 모든 경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쓰라는 게 유명한 청원 행사선사가 육조 해령을 찾아갔을 때도 이런 법문을 해요. 성제 역시 성제라는 것은 훌륭한 법문이지만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지만 그것도 역시 방편 법문이다. 성제까지도 초월해. 우리가 부처의 지혜도 훌륭한 지혜의 법문이지만 부처의 지혜까지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초불 월조. 부처의 경계도 초월하고 조사의 경계도 초월해야만이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 독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제불열의 설법이라고 해도 제불열의 설법의 한마디 법문을 우리가 의식하면은 그 은설 문자의 대상 경계에 우리는 속박돼서 중생이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마루구를 이야기해요. 마루구라고 하는 것은 이체의 은설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일구의 법문을 말이고. 그래서 일구의 법문이라는 것은 불의법문과 같죠. 그죠? 일구라고 하는 것은 불의법문과 마찬가지인데 이 법문들을 지금 여기서 주제가 마루구니까
일구의 법문 가운데서도 이 마루구의 법문이라는 것은 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거. 최후로 궁극적인 거. 이것은 뭐냐면은 시종, 시작하고 말이지, 그죠? 시작에 말이 모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말이 모두 다가 초월된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일구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선에서는 일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마루구다 그래요. 그 독성 그 정도가에서 일구여연 초백억이란 말 쓰죠. 응? 자주 내가 언급할게. 자, 일구 분명, 초불조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인제는 일구에 분명히 깨달으면은 불조의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일구 법문이라는 것이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이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여기서는 마루구라고 쓰는데 마루구라고 하는 말을 원칙에서는 시라고 했죠. 시저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루구라고 하는 것은 은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일이죠.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마루구라고 해요. 이게 그 어느 문자로서 이루어진 그 말이 아니라 어느 문자까지도 초월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마루구로 해요. 자, 차도하라. 자, 여기서는 수행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방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파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방행과 파주, 이것은 뭐죠? 방행은 놓아주는 것이고, 파주는 붙잡는 거고, 방행은 활임금이고, 파주는 살임금이죠. 자, 파주는 상구볼이고, 방행은 하와중생이라. 여기서 이제 수행성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수행성들에게 근기를 살펴보고, 방행의 법문을 설해야 될 것인가, 파주의 법문을 설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이제 설봉선사는 이 수행성들에게 방행의 법문을 설했는가, 파주의 법문을 설했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파주의 법문인지, 방행의 법문인지, 살인도인지, 활임금인지 이 법문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 방행은 살인도고, 파주는 방향은 활임금이고 파주는 살인도예요. 이 때문에 수행성들의 사량분별을 차단하는 것이 파주고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제시하는 것이 활임금이죠. 그죠? 자, 도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 이런 뜻입니다. 도절이라고 하는 말이 선에서 자주 써요. 절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 이런 뜻인데 바로 마루구에서 암두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했죠. 그죠? 지저시라고 했어요. 이걸 지저해사 이렇게 되네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도저리와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마루구인 거죠. 마루구라고 하는 것은 꼭 언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루구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자기 본무사 일을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한 트럭만큼이라도 회로가 있다면은 이것은 은설 문자에 걸려 있는 것이요. 성기의 지혜 작용에 구애를 받는 것은 이것은 초목이나 영혼이 망령이 초목이나 나무에 붙어 사는 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해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견해를 우리가 지견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지혜종사란 말 들어봤죠? 지혜종사. 지혜종사를 누구를 보고 지혜종사라고 했느냐면은 하택신해를 지혜종사라고 평했어요. 누가? 여간 문익선사가 중국에. 그래서 이제 하택신해를 지혜종사로 평한 말을 우리나라의 고조진울 국사가 하택신해 선사는 하택신해는 지혜종사 이렇게 평가해요. 이게 법안문익 선사가 하택신해를 지혜종사로 평했는데 보았는데 지견해란 뜻이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대상 경계로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아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 몸이 바로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견문각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견문각지. 그래서 이제 견문각지라든가 지견해라든가 이런 것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이해하고 듣고 분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불성의 진짜 지혜작용은 뭐죠? 지혜는 일심의 지혜로 이루기 때문에 중생심에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죠? 요거 지견해 견문각지는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로 사량 분별하는 것. 자,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부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어느 문자를 대상경계로 사량 분별하고 이해한다면 은설 문자에 걸려 속박되어서 또 선기의 지혜 작용에 구애를 받게 됨으로 해서 의초부복이요. 이것은 뭐냐? 초풀잎에 의존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과 같다. 사람이 죽으면요, 옛날에 영혼들이 나무에 붙어 살거나 초목에 붙어 산다. 그러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영혼이 혼백이 흩어지는 것을 의초부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초목이나 나무에 붙어서 사는 데서 의존해서 사는 꼴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건 뭐냐면 중생심으로 어느 문자 조사에 은설 방편 법문에 속박되어서 사는 중생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본청에서 누구 계세요? 수행성이죠. 이 수행성은 설봉선사를 친견하고도 안목이 없기 때문에 설봉선사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량 분별해서 설봉선사는 안목이 없는 사람인 걸로 판단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수행성들이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항상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은설 문자에 속박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파주라든가 망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만약에 설사 독탈처에 이르러서 홀로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홀로서 독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역시 멀리 망향관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망향관이라는 것은 멀리 자기 고향이죠. 그죠? 멀리
자신의 고향의 관문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꼴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 뭐냐? 깨달음의 세계를 본래의 집에다 비유했는데 그것이 본래의 집으로 도달해서 살림살이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본다면 어떻죠?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예, 불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지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상태는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때문에 독자적인 해탈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도 대상 경계의 고향의 관문을 멀리서 쳐다보는 꼴이다. 이런 뜻이죠. 예. 한 구덕마 양미구덕이요. 차리 이해로 개 현성공안이다. 이것은 구덕이라는 것은 끌다라는 뜻인데 바로 정법의 안목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말합니다. 예. 독자적인 안목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경지가 되었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예.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했는가? 만약에 본래 면목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면은 예. 바로 현성공안. 지금 현성공안을 여기 현성공안이라는 것은 본칙이죠. 지금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지혜를 이루고 있는 본칙의 현성공안이 바로 설본과 마국구의 법문을 쓰라는 그 현성공안이 이 현성공안을 잘 깨달아 체득할 수 해야 한다. 이게 본칙공안을 잘 참고해서 본칙공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깨달아 체득할 지혜를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수시 법문인데 현성공안이란 말은 우리가 가끔 썼죠. 네? 현성공안. 우리가 공안이란 말 이제 선문답에서 전부 다 공안을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여기 현성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네? 현재 원만하게 지혜로 이루어진 공안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은 법률로서 결정적인 법률로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이게 우리가 교통법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공안이죠. 그죠? 교통법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실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현성공안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문답이 바로 마루구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공안인 거죠. 이 바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걸 이제 공안이란 말은 선문답을 말하는데 선문답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와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거 공안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현성공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고해야 되겠어요? 참선수행했었지. 자, 이게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생들의 선문답 한마디 한마디를 여법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로 참고해서 선생들의 지혜와 내가 안목을 갖춘 지혜와 우리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재불조사와 똑같은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고 지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걸 대상으로 어느 문자를 갖추게 된다면 뭐냐? 바로 대상 경계로 참고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의심을 한다 하는 것도 사량 분별하는 의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시신마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죠? 시신마라는 문제하고 현성공안의 문제하고 이런 것은 바로 경전의 법문을 현성공안이라고 해요. 이것이 설법한 출생안의 지혜의 방편 법문이 바로 현성공안이에요. 제법 실상의 법문이 현성공안이고 선생들의 선문답이 전부 다 현성공안이에요. 왜냐?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니까. 그것은 현성공안인데 현성공안을 잘 참고해서
재물조사와 같은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라. 이런 부분과 똑같은 거죠. 자, 본칙을 이제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루코 본문에 대해서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문학 공부했을 적에 덕산선사하고 암두선사의 마루코 본문을 한번 공부했는데, 그래서 마루코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갑시다. 오늘 주제가 마루코입니다. 마루코는 지저시다. 자, 이걸 꾸라고 하는 드니까 문자로만 이렇게 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저시인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이 마루코다. 궁극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마루코란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암두선사예요. 덕산 문화에 덕산의 제자가 누구냐, 암두인데, 암두선사가 이 마루코의 본문을 이제 주로 해요. 덕산선사가 어느 날 하루 공양 시간에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성당으로 내려와요. 성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바루를 들고 성당에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공양주를 누가 살았냐면 설봉선사가 공양주를 살았어요. 그래서 설봉선사가 공양을 하는 시간이 되면은 선원에서는 뭘 치죠? 종을 치죠. 종을 치거나 북을 쳐요. 근데 종을 치지 않고 북을 치지 않았는데 덕산선사가 바루를 들고 공양 시간에 공양하러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설봉선사가 자기 스승, 이 노인네 좀 이상하네. 공양 시간도 아닌데 종도 치지도 않고 북도 안 쳤는데 왜 바루를 들고 공양으로 내려오는가? 자기가 한방 암두선사에게, 자기 스상 덕산선사에게 설봉이 이렇게 과음을 친 거죠. 그러니까 덕산선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바루를 들고 방장으로 되돌아가요. 방장실로 되돌아가요. 여기서 한마디 말도 없이 방장실로 되돌아가. 근데 이러한 모습을 이제 설봉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설봉이 이제 자기 이렇게 행동을 해서 덕산선사에게 내가 한마디 하니까 덕산선사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이런 말을 이제 누구에게 했냐면 암두에게 하는 거예요. 암두에게 이야기하니까 암두선사는 덕산선사가 바루대를 들고 내려오는 거하고 바루대를 가지고 설봉이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하지 않고 방장실로 되돌아간 것을 암두는 알아. 전체 분위기도 알고 왜 덕산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도 알고 하는데 설봉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본칙에서 두 수행성이 설봉을 찾아가서 할 때 설봉이 시신마하죠. 이게 두 수행성이 시신마하고 하니까 설봉이 문을 닫고 방향실로 되돌아갔죠. 똑같은 행동이죠.
근데 이 수행성은 설봉이 이렇게 한 걸 모르잖아. 네? 근데 암두는 알아. 자, 이 문제가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두라고 하는 인물은 설봉이 덕산의 문화에서 덕산선사를 한마디 찔러가지고 때도 되지도 않는데 밥 먹으러 온다고 한마디 하니까 암두 덕산선사가 방향실로 되도록 하는 그 상황을 암두는 알고, 지금 두 수행승이 설봉을 찾아가서 시신마 할때 말을 하지 않고 방향실로 되도록 한 것을 설봉이 다, 암두는 다 알아. 그러면서도 암두가 뭐라 하냐, 그렇게 대단한 덕산선사가 마루꾼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루꾼.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아, 내가 옛날에 설봉에게 마루꾼을 설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설해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했죠. 자, 이 마루꾼을 설해 주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암두예요, 암두. 그래서 이제 덕산선사가 암두가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천하의 선지식 덕산선사가 마루꾼을 모른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시자를 보내요. 암두를 불러. 자기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가 스승을 보고 마루꾼을 모른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대중에게 알려지게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자를 청해서 암두를 불러가지고, 그대는 내 불법을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본분사의 일로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 그대는 인정하지 않느냐? 하니까 암두가 덕산선사의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귓속말. 아무도 모르지 귓속말로 무슨 말 했는지. 그게. 그런데 그 이튿날은 덕산선사가 상당 설법을 해요. 여법하게 상당. 이게 상당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에 5일 법문이라 그래요. 5, 10, 15, 20, 25, 20 이렇게 해서 5일마다 한 번씩 상당 시중 법문을 하는데, 이게는 모든 대중이 법당에 모여서 여법하게 청법을 하고 설법을 하고 선문답을 하는 상당 시중 법문을 해요. 이런 법문의 법회의식을 실행하는 그 이튿날 그런 일을 하니까 암두선사가 법당 앞에서 손뼉을 크게 치면서 우리 스승 덕산선사가 이제 마루꾼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마루꾼 법문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이튿날 덕산선사가 상당 시중 법문을 하면서 그 박수를 치고 이 노한 우리 스승이 이제야 마루꾼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으니 천하의 어떤 사람도 이 덕산선사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도 이 마루꾼의 법문이 3년 후에 끝날 것이다. 이 법문의 내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자, 그 귓속말로 있는 말을 이렇게 한다면은, 덕산선사가 설법을 하기 전에 설봉선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수단을 다 썼어. 근데 설봉은 덕산선사의 방편 법문의 여러 가지 수단에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치는데 왜 설봉선사가 덕산선사가 바로 때를 들고 왔죠? 공양주로 살고 있는 설봉을 본분사의 묘용으로 깨닫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행동으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데, 설봉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네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치는데 바로 때 들고 밥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아직까지 시적 인연이 안 됐구나 하고 덕산은 다시 자기 본분사 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방장실로. 그걸 깨달아 안 사람이 누구냐? 암두라. 덕산의
높아심을 한 사람이 암두라. 이렇게 이제 암두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겠어요? 설봉은 아직까지 근기가 덜 있고 안목이 없어서 여법한 설법만이 설법인 줄 알지 변칙적인 덕산선사의 변칙적인 설법, 행동설법 이것은 온몸으로 배치하는 불성의 전체 작용의 설법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여법하게 설법해서 마루구의 법문으로 설법해서 설봉을 깨닫게 해주는 인연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걸 귓속말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상당 시중설법을 아주 여법하게 실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 시중 법문을 정식으로 하니까 설봉이 그 법문을 듣고 스승의 법문을 이제 수지 설법한 거예요. 수지 적법한 거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암두가 법당 앞에서 박수를 치고 과음을 치고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거예요. 덕산선사는 본분사에 마루 법문을 설할 뿐만 아니라 방편 법문으로 마루 법문을 설할 수 있는 훌륭한 선지식이라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이게 덕산이라든가 인재 같은 사람이 변칙적으로 설법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냐면은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온몸으로 여시설법하는 것을 안목 없는 사람은 못 읽어내는 거예요. 이 본칙에서 두 수행성이 설봉선사를 찾아가서 시신마 했죠. 그러니까 이 수행성도 시신마 하니까 설봉선사가 말없이 자기 암자로 되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덕산선사에게 물려받은 종지예요. 이게 설봉은 덕산선사에 입적하기 3년 전에 덕산의 이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그 마루구의 법문을 온몸으로 실행하는 법을 제시하는 법을 이 두 수행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수행성은 안목이 없으니 그걸 못 읽어낸 거죠. 똑같은 패턴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앙두선사는 덕산의 마루구의 법문이 없는 것을 비판했고 설봉의 마루구의 법문이 없어서 이 두 수행성이 오해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루구 법문이 설법으로서도 마루구지만 행동으로도 마루구 법문을 시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덕산하고 설봉은 행동으로 마루구의 법문을 쓰겠죠? 자, 행동이 뭐였죠? 전신설법이다. 전신설법이다. 이것을 불성의 전체 작용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선생들이 언어를 초월해서 주장자를 제시하거나 불자를 제시하거나 주목을 제시하는 것이나 이것이 바로 온 몸으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전신설법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저개사예요. 은설로서 설법하는 일부의 법문도 마루구 법문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일부의 법문 역시 뭡니까? 바로 은설로 설하는 전신설법이잖아요. 불이법문이니까. 이게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법계의 실상을 제시하는 법문이니까. 그래서 이 마루구 법문을 암두가 덕산과 설봉에게 제시하는 법문이 오늘 이 본칙공안이에요. 자, 이 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21식에 이제 교재대로 보면서 내가 대략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죠. 321식에 그 원문 밑에 원문은 좀 길고 또 내용하면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 공안은 조당기 7권 안두선사 5등 회원 제7권 설봉선사 전에 전하고 종영록 제57 때도
설봉 신마 하는 공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봉과 암두는 덕산 문화에서 수확한 동문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오산성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 오산에서 불도를 깨닫게 된 인연, 그래서 오산성도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설봉 영남 암자에서 응거하던 당나라 무종 해창 5년에는 불교를 탄압하는 해불 사건으로 천하의 사찰을 훼손하고 26만 5천 명, 26만 500명의 성례를 환속시킨 범람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당시 농문인 암두 전할선사,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악지호라고 하는 호수의 근처에 뱃사공으로 살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봉이 암자에 있을 때 두 수행성이 찾아와서 참문했을 때 설봉은 그들을 보고 손으로 암자의 문을 열고 나와서 시신마, 자 시신마라고 하는 내용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시신마.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이거 가나스에서 시신마 이야기하는데 시신마의 내용이 겁니다. 언설, 문자, 일부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다 전신설법이고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그래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이 경지를 아느냐, 불성이 전체로 작용해서 보여주는 전신설법을 그대는 깨달아 체득하겠는가, 알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불법은 열애장, 열애 법신, 평등 법신의 지혜를 깨닫는 법문인데 지혜 법신을 깨닫는 불성의 전체 작용, 전신설법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문제로 제시하는 것이 시신마지 다른 시신마를 갖고 무슨 찬선 수행을 하겠어요. 내용이 없는 의무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행은 과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사유한다 했을 적에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륵 방가 사유상이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품 있잖아요. 불교의 역사에서 중국에 우리가 그 북상을 연구해보면 허결스님 어떻습니까? 중국의 북상은 전부 다 두 다리를 이렇게 다 구부리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손을 그 위에 올리고 두 다리가 다 모여는 북상이에요. 인도에서도 가부좌 했거나 두 다리를 이렇게 쭉 구부리는 북상이 조각되어 있지만 반가 사유상은 없어요. 반가부좌의 자세로 사유하는 상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나라의 미륵 반가 사유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아주 편안한 그 모습인데 사유하면서 로댕에 뭐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몸을 비틀어가지고 근육이 나와가지고 괴로움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지만은 이 고뇌를 짜는 대상 경계, 대상을 분별하는 사유 생각이죠. 그렇지만 사유는 바로 정법이에요. 정법. 정법 사유예요. 정법 사유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사유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모두 초월한 지혜를 이루는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만적정의 경기를 이루는 법문이 사유 법문이죠. 근데 정법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일부의 법문, 재불열애의 설법, 열애장 불성,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정법 사유의 법문이잖아요. 여기 의심이 아니라 방편 법문을 사유해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안목을 갖추는 능력을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선 수행한 사람도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시신마 이익하는 말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수행성을 갖게 돼요.
원호 선사는 화살촉이 서로 마주쳤다. 똑같은 시신말을 썼는데 설봉과 두 스님의 지혜작용이 말은 같은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설봉 선사는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암자로 되돌아갔다. 근데 설봉 선사가 암자로 되돌아간 것은 자기 본분사죠, 그죠? 전신설법이고 불성의 전체작용이고 본래 면목에 지혜를 부족한 경기를 그대로 다 드러낸 모습이죠. 근데 일단의 선문답은 문무만 13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봉이 덕산선사에게 식사 시간도 알리는 종도 치지 않고 바로를 들고 어디 가는가 한 그 한마디에 덕산은 말없이 방장으로 되돌아갔던 내용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내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이 두 수행성이 뒤에 암두선사의 처소에 이르러서 암두선사는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묻자 암두는 그 두 수행성이 영남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대는 설봉선사를 칭견한다. 이게 암두선사는 영남 지방의 가장 큰 훌륭한 선지식으로 설봉선사 1500대중을 거느린 선지식이었으니까 사실 중국에서 북쪽에는 조주, 남쪽에는 설봉하지만 북쪽의 조주 문화에는 스쳐 지나가는 대중이고 설봉의 문화에는 수행성이 문집한 대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선불교의 가장 꽃을 피운 시절은 설봉의 문화가 아니었을까. 마조라든가 마조의 문화에 뛰어난 인물들이 천하의 선지식으로 역할을 했지만은 가장 많은 운집을 모인 사람은 위상, 설봉 이 시대의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남쪽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수행성들이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장 큰 도량이 설봉의 문화가 아니었을까. 이게 운문선사가 나왔죠. 현사, 장경, 해능, 경청선사.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유명한 선생들이 전부 다 설봉의 문화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설봉은 정말 훌륭한 선지식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유명한 설봉선사를 칭견했느냐? 설봉의 그 불법을 칭견해서 정법의 안목을 체득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두 수행성의 설봉선사를 칭견하고 왔습니다. 진실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 설봉의 처소에 이르러서 벌써 두 사람의 안목과 견해는 다른 것이지만은 근본 당처에 도달한 지금 불법의 안목을 부족한 지혜를 나누는 대화로 설봉을 칭견한 것을 이제 말하는데 설봉이 무슨 말을 했던가 이렇게 물으니까 설봉 선사가 그 시신마하고 자기도 시신마하니까 설봉 선사가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하는 상황을 정직하게 그대로 대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암두 선사는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불법의 궁극적인 마루꾼을 설하지 않는 것이 내가 후회스럽다. 자, 여기서 처음 그를 만났다 하는 것은 그를 깨달음의 인연을 이루기 위한 오산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루꾼을 그에게 일러주었더라면 천하 사람들이 설봉선사를 어찌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 한마디를 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수행성이 설봉선사의 마루꾼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편 법문으로 마루꾼을 설해줄 거라면 이 수행스님들이 이런 오해에 잘못된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마루꾼을 설하는 것을 이 두 수행성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설봉이 덕산의 마루꾼의 전체 작용으로 실행하는 마루꾼을 이해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한마디 마루꾼의 법문이 본칙 공안의 핵심이고 자비심 깊은 암두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수행성이 설봉을 참문해서 설봉이 시신마하고 말했을 때 이 두 수행성도 시신마라고 대답하고 설봉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되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안타깝다.
설봉은 나와 같이 덕산을 스승으로 참선 수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산에서 불도를 깨닫게 한 것도 자신이었지만은 그때 설두가 수행성들에게 마루꾸로 설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이 두 수행성들이 설봉선사의 안목 없는 선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던 문제점이 되었다. 설봉선사가 마루꾸를 설했다면 이 두 수행성이 설봉선사는 안목 있는 수행성으로 바르게 법문을 받아들였을 텐데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이 두 수행성이 설봉의 안목 없는 수행자로 선성으로 인정하고 설봉을 떠나서 자기에게 온 것이죠. 이게 두 수행성이 오해를 갖게 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마루꾸를 설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잖아. 암두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마루꾸를 설해줬다라면은 설봉이 마루꾸를 설법했다면 이 두 수행성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죠. 요 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덕산을 스승으로 수행했고 오산에서 성도를 하도록 인연을 냈지만 그에게서 마루꾸를 설하는 인연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안타깝게 후회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불법의 확신을 마루꾸의 본문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설봉선사가 제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루꾸를 이제 두 가지고 아까 이게 사진도 해야 좋을 것인가, 파주를 해야 좋을 것인가 나오죠, 그죠? 마루꾸란 아까 본문사에 있지만은 하나는 파주가 나오고 하나는 방향이 나와요. 자, 시신막 하는 건 뭐죠? 시신막. 시신막 하는 것은 여기서 자, 수행성들을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파주법문이 되고 암자로 되돌아갔다.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간 것은 뭐죠? 방해이죠. 그래서 여기 파주는 살인도, 방해는 활용도죠. 그래서 마루꾸의 법문이 본문사로 펼쳐지면서 파주의 법문과 방해의 법문이 불의의 묘용으로 작용되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여실하게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마루꾸 법문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루꾸의 법문은 암두선사의 법문으로 중생심의 망념을 죽이고 불심의 지혜를 살리는 법문이고, 이 때문에 일구의 법문은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하게 하는 지혜의 법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지만 일구의 법문은 백천만억의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법문이고, 일구의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하면은 불조의 스승이 되는 법문이고, 일구의 법문을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춘다면 불조를 초월하고 초불월조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 이 때문에 일구의 법문으로 일초직임 열애지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를 도노견성, 선에서 내용을 바로 이제 열애지, 불경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경계, 열애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실상 어떤 경지를 말할까요? 불경계, 불지, 열애지 이런 말 지자로 표현하잖아. 그 불교에서 참 이런 용어들을 참 많이 쓰는데, 자, 법신이라는 표현, 열애법신, 진여법신, 평등법신, 불경계, 불교의 경계, 뭐 불국토, 정토, 불국이라든가 이런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뭐 불경계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경계는 아니잖아.
그럼 불경계는 어떤 경계냐 이거야. 정토라고 하는 세계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 정토는 어떤 세계냐.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는 뭐냐. 식심이 정토라고 그랬잖아. 자, 청정법신, 열애법신, 진여법신, 불경계 아니면은 불지를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다. 이게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아니면은 불지를 향한다 이런 말씀. 향불지란 말씀. 향불도란 말도 쓰고 이런 말이 이제 기신론 같은 데서 언급 쓰고 있는 거. 이런 말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신이라는 게 뭐겠어? 불지견이 부족한 것이 법신이지. 자, 법신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초월해서 진여법신, 열애장 부족한 것이 바로 열애법신, 진여법신, 청정법신. 불경계라고 하는데 어디 불경계가 어디 따로 있나?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계란 뜻이죠. 다른 말 한다면 불경계는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계가 바로 불국토고 정토고. 이것은 다른 말이 불지계인데 이거는 마야의 지혜를 말한다. 마야의 지혜. 마야의 지혜를 지견이라고 표현해. 지와 견. 지는 여법하게 아는 것이고 견은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뭐래? 실지, 실견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불도를 깨달아 체득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진정한 계례를 갖추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재불열애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그래야만이 중생심의 차별상에서 타락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십지보살이라고 할 적에 십지보살은 불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불태전이라는 것은 생사윤회에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경지니까 불태전의 경지를 이뤘다는 것은 불지를 부족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마루꾸라는 것도 이런 궁극적으로 정법의 안목, 불지견을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경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안두선사의 말을 들은 두 수행성이 설봉이 시신마라고 했을 적에 설봉은 고개를 숙이고 왕자로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설봉선사가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근데 안두선사의 법문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설봉선사를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문제점을 가지고 마루구의 법문하고 연결해서 90일 동안 암두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도 이 문제점이 안 풀리니까 다시 해제 전 암두선사에게 이곳을 질문을 한 거죠. 암두선사에게 이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봉선사가 문을 닫고 암자로 되도록 한 경지. 마루구를 설하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법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왜 진작 질문 안 하고 이런 질문을 의문을 가졌다면 왜 진작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인제서 했느냐 하니까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엿줄지 못했다. 자신들이 안목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엿줄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두선사는 설봉은 나와 똑같은 덕산 문화에서 수확한 동문이다. 그렇지만은 마루구를 깨달음을 체득하는 경기는 똑같았지만 같은 가진 사람으로서 죽음은 같지 않았다. 그것은 교화 방법이라든가 지혜로운 생활 모든 것은 달랐다. 이 한마디 본문이요. 또 중요한 내용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긴 한데, 에? 설봉수. 설봉은 나와 같이 한 거제에 나왔지만, 우려, 응? 동사조가, 동조사. 이 본문이에요. 설봉은 비록 나와 같은 가지에서 함께 생겼지만은, 이것은 뭐냐, 덕산의 문화이죠. 덕산의 문화에서 함께 선지식으로서 수학한 사람이지만, 나와 더불어서 함께 죽지 않는다. 똑같은 가지로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상당히 그 뒤에 계속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물이 생성하는 인연을 가지고 선지식이 출현해서 선지식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을 사는 것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춘풍춘으로 만물이 생성하죠, 그죠? 바람, 비는 모양과 형색과 색깔은 없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 평등이죠. 자의식도 없고 대상경계도 없어, 그죠? 그렇지만은 만물은 바람과 비에 의해서 봄에 생성하고 싹이 나잖아요, 삽이 나. 근데 여기서 나무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나무 가지에서 나는 꽃하고 잎하고 과 열매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봄에 똑같이 바람과 비를 맞아서 만물이 생성하고 꽃을 피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지만은, 꽃의 크기나 모양과 색깔 다르고, 잎의 모양과 색깔 크기가 다르고, 과일의 모양, 색깔, 형색이 다 다르죠, 그죠? 이게 바로 함께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이거 우리가 법성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비 덤이에요.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에 따라서 수용하고 생성하고 본분사의 지혜를 펼치고 있는 묘용은 각자 다르죠, 그죠? 이걸 지금, 자, 이게 참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 제법 실상 자연 법의의 묘용을 이런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뭐죠? 마루꾸를 알고자 하는가? 마루꾸는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입니다. 이 마루꾸가 단순히 은설 문자가 아니라 설법한 것도 마루꾸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전신설법이고 은설로 설법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설법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전신설법, 육성의 전체 작용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것.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을 이제 본칙 공안으로 제시해요. 이 함두와 설봉의 인연으로 제시한 것을 개송으로 봅시다. 마루꾸의 법문, 위군설이요. 마루꾸의 법문을, 마루꾸 법문은 여기서 암두선사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다 하는 법문을 종합한 한마디인데, 이것을 그대로 설두도 인용해서 제시했죠, 그죠?
마루의 법문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설두선사는 설봉의 마루구, 암두의 마루구, 덕산 설봉의 마루구, 바로 이 모든 마루구가 바로 이 본칙 공안의 핵심이요. 그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 본분사 일을 모든 수행자들에게 설법한다. 이 군설이라고 해요. 이 군은 무엇이냐? 모든 수행자들에게 이 마루구의 법문을 다시 한번 설두선사가 설한다. 자, 암두, 설봉, 덕산 모든 선생들이 설한 이 마루구의 법문을 내가 다시 한번 모든 수행자들에게 설법을 하고자 한다. 마루구에 설한다는 법문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수행자 여러분들 마루구의 법문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체득했는가? 이 마루구는 명암쌍쌍 저 시절이요. 명암쌍쌍 저 시절이라는 것은 그 명암은 무엇이요? 명은 밝음의 세계. 그죠? 암은 뭐냐? 어둠의 세계.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명암을 평등과 차별로 이야기해요. 암은 평등.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야경, 상경을 말하죠. 상경은 절대 평등의 세계라고 해요. 명은 무엇이냐? 아침. 이런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일심법은 평등과 차별이 불의로 이루어진 경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평등과 차별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까 관색공의라고 그랬죠. 그죠? 공격시색, 색적시공 이 말을 다르게 해봅시다. 평등과 차별이에요. 평등과 차별이 불의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평등은 뭐죠? 공은 무엇이에요? 바로 진여본심이고. 자, 진여본심에 지혜죠. 그게 바로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명암이 쌍쌍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불의로. 불의 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등과 차별이 불의 일체요. 색과 공이 불의 일체요. 진여본심과 진여본심의 지혜가 불의고. 이게 바로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아까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색적시공, 공격시색을 반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뭐예요? 공은 바로 일체의 모든 제법 공상이니까 일체 아상인상 중생상 5원 12처 18개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이어진 경계니까 진여본심이죠. 그죠? 색은 뭐예요? 바로 아니비설신이라든가 5원이라든가 12처라든가 모든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잖아. 이게 사물의 형색, 사물의 형색하고 진여본심하고 바로 불의로 이루어진 세계다. 똑같이 보죠? 이걸 이제 명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쌍쌍으로 이루어지는 시절 인연이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요.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 세계가 진여 생명 실상으로 이루어진 세계요. 바로 명과 암이라든가 색공이 자타가 불이 이체로 이루어진 것. 바로 이사명년 무분별지. 그지? 자, 평등은 뭐예요? 바로 이고. 차별은 무엇이에요? 사별이죠. 그래서 그걸 법성계에서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연, 이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십불의 지혜를 부족한 보영보살은 대인의 경지다. 재불열의 지혜를 부족한 경계다. 이게 바로 불지견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춘풍의 동조생이가 동조생략 공상지혜로 같은 가지에서 나온 것은 서로 알지만 구독 조사 판수적이요. 이것은 이제 같은 가지 나왔지만 같이 죽지 않는단 말을 이 개성을 읊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봄바람, 봄비에 높고 낮은 차별의 분별심,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세계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꽃이나 나무나 꽃의 열매나 꽃의 크기나 잎이나 과일의 모든 열매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나고 하는 때를 차별성이 있는 것이요.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수기든입니다. 똑같죠, 그죠? 네. 쌍명저의 시절과 그 쌍족하는 것은 함께 불이체로서 같이 이루어지는 세계. 같은 가지를 낳지만은 서로 나온 것을 알지만은 같은 가지에서 함께 죽지 않는다. 한 수절이라는 말은 서로 달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절이라는 것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된 것을 서로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예, 만물이 봄바람 춘으로서 동생하지만은 꽃나무 크고 작고 색깔 모양 형색이 다르고 각자 독자성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형색과 모양으로 자기의 생명의 실상을 본분사의 묘용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읊었어요. 그 다음에 한 구절 한 번 더 있죠. 환수절이요. 거듭, 수절, 거듭. 또 다시 한마디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설두선사의 개송어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수절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격절이란 말과 같아요. 격절. 완전히 끊어진 상태다. 격절이나 수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서로를 알지 못해. 서로가. 서로가 왜? 독자성을 지금 있잖아. 독립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독보행이라고 독보행. 만물이 모두 다 독보행하고 있는 것을 자연법이라든가 독립주행이라든가 이런 말에 각자 시절인에 따라서 자기의 독자적인 입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모습이다. 독립주행이라면 노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선생들도 단소독보라든가 대장부라든가 독보행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왜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독자적인 지혜의 묘용을 펼치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황두, 묘간, 수, 견별이요. 이 황두는 서가 부처를 황금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불쌍한 우리가 앞전에 황금색으로 이렇게 입히는 걸 황두라고 했고, 묘간은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눈이 청감색이다. 파란 눈이다 이거죠. 이 때문에 묘간. 그 묘간 눈풀을 남자이는 말 쓰는데 안목 갖춘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지만 원래 묘간 달마대사를 지정하는 말이죠. 자, 석가나 달마도 이런 경기, 독자적인 지혜의 생명으로 본문사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는 경기를 잘 분별해야 알 수 있다. 그냥 적당히 아는 세계가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상 경계로 보면은 보이지만 대상 경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요. 정법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정지소지라. 정지소지. 그래서 이제 중생은 육건 육식의 대상 경계로 보기 때문에 사량 분별하고 직착하지만은 불지견은 열의 실질시견은 정지를 통해서 이루어져. 정지 소지를 통해서. 이 정지 소지가 무엇이냐면 불지견을 말합니다. 이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세계라. 중생식으로 알 수 없는 세계죠. 이거는 뭐냐? 세간의 법은 중생식으로 알 수 있지만 출세간의 법은 불지견으로 알 수 있는 세계라. 이걸 지는 반야의 지입니다. 왜 반야의 지혜라고 하냐면 반야의 지혜와 견을 지혜라고 하는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비운 상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법 공상으로 이루어진 반야의 지와 견으로 알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야반야의 제법 공상 이런 말씀을 거죠. 반야의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경기를 불지견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지견을 정법반장이라고 하는 거고 정지소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기다. 남북 동서히 거래하니 그 동서남북을 이렇게 날짜를 바꿨어요. 남북 동서라고 하는 말. 이게 남북 동서라는 것을 고정된 형식으로 두지 않아요. 이게 근데 남북 동서라고 하는 방향이 고정된 설정된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임시로 제시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임시 방편의 언어로서 공간적인 세계를 동서남북으로 시간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거래하는 대상 경계가 일체에 초월돼서 이루어져 있어요.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없으면은 거처가 없잖아. 무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상이 없으면 무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공간을 제시했지만은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기다. 그래서 기거래 하는 것은 우리가 기거래사 하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기거래는 열애를 말합니다. 무소종래의 영무소고야. 가고 오고 하는 대상 경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무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경지고 거래가 없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 경지. 그래서 천상천하 삼라만상 일체의 제법이 각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경지다. 이것이 바로 자치나 흔적 없는 몰종적이요 처소가 없고 대상 경계가 없는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야심동간 천암설이요. 자, 야심은 깊은 밤중이죠, 그죠? 깊은 밤은 차별을 초월한 평등의 세계잖아. 절대 평등의 세계, 명암이 쌍쌍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야반 상경은 절대 평등, 어둠의 평등의 세계에 천산, 수없이 많은 다양한 천산 바위에 흰 눈이 덮여가지고 천하가 백색, 일색이 됐어. 불의의 경지이죠. 천산은 차별이지만 백색은 불의로 만드는 일색이 되겠죠. 이렇게 만물, 비려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 야심은 쌍암이고 천암은 눈으로서 쌍명을 이루었어. 그죠? 명암이 바로 쌍쌍으로 이루어진 세계. 이것이 바로 차별적 평등, 평등적 차별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경지에서 시저지의 자기 본분사를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마루부의 본문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